새벽의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세상에 무슨 답이 올라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철학 강의 영상을 클릭하고 누군가는 서점의 추천 도서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또 누군가는 삶을 바꿔줄 한 문장을 기다리며 스크롤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리를 찾아 나선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움직인 것은 발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였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견딜 만한가가 먼저 떠오르는 밤이 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보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심정에 앞서는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덜어줄 의미를 찾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의미가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신념이라는 깃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과연 내가 진리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가 먼저 나를 불러 세운 것일까요? 어제는 아무 감흥이 없던 문장이 오늘은 심장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나쳐온 길모퉁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길처럼 열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날은 흘려듣고 어떤 날은 평생의 좌표처럼 품게 됩니다. 이 차이는 지식의 양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준비된 내면이 어느 순간 작은 울림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울림을 운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들었다는 감각이 분명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먼저 내 이름을 부른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돌아보았지만 먼저 울린 것은 목소리였습니다. 삶의 많은 선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전공을 고르던 20살의 서툰 용기든, 직장을 그만두던 30의 조심스러운 결심이든, 사랑 앞에서 떨리던 마음의 고백이든, 우리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의 내가 선택한 것이기보다 선택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진리를 찾는 여정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능동의 걸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응답의 걸음으로 변합니다. 나는 묻고 세상은 대답한다고 여겼지만 실은 세상이 먼저 작은 질문을 내 안에 심어놓았고 나는 뒤늦게 그 씨앗이 쑥 올라오는 소리에 놀라 질문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다른 길로 갑니다. 같은 강의를 듣고도 서로 다른 문을 엽니다. 각자의 마음에 미리 심어져 있던 씨앗이 다르고 빛과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런 면에서 목적지가 아니라 관계의 양식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여오는 물건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빛을 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둠이 빛을 원할 만큼 짙어졌을 때 빛이 제 존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가끔 나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조급함과 나를 넘어서는 어떤 부름을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서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강한 확신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온은 논리의 승리라기보다 저항을 거두는 마음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증명이 충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생각의 공백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설 수 있는 문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념이 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버티는 것은 강한 신념만이 아니라 낯선 목소리를 들을 만큼 조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더 크게 외치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은 큰 소리보다 오랫동안 남는 여운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 여운이 바로 진리가 먼저 건네는 인사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스스로 고른 듯한 한 문장, 당신이 계산하여 정한 듯한 한 걸음, 그 배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속삭이던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을 우리는 때로 직감이라 부르고, 때로 양심이라 부르고, 때로 부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답을 고르는 시험장의 수험생인지,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연주자인지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단단하게 만듭니다. 겸손함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고, 단단함은 내가 마땅히 응답할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진리를 선택한다는 말은 선택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자라온 어떤 씨앗을 알아보는 일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타인의 시선으로도 사회의 기준으로도 완전히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줄어드는 감각이야말로 진리가 가까워졌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 도입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진리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진리가 먼저 나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마도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의 만남일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누군가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 두 손이 공기 속에서 정확히 마주 닿는 찰나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찾는다는 말의 열심과 선택된다는 말의 은혜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다음 장을 열 것입니다. 더 큰 목소리를 가진 주장보다 더 오래 남는 울림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어디서 오는지보다 그 울림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응답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 첫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삶이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립니다.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고 슬픔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사랑과 미움은 같은 얼굴로 엇갈려 다가옵니다.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단단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영원히 옳은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어디에도 써 있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는 일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욕구는 결국 존재의 불안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는 단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이 열망은 때때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진리가 멀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찾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나의 안에서, 나의 시선 속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말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외부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이 깊어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향한 여정은 늘 자기 성찰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진리를 향한 길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본다. 즉,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 문화, 기억, 신념이 그 세계를 통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라 부르는 것도 완전한 객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한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라기보다 구성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그 렌즈에 맞게 진리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도 사람마다 믿는 바가 다르고 같은 문장을 읽어도 각자의 깨달음이 다릅니다. 결국 진리를 향한 탐구란 나의 렌즈를 자각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닦아가는 일입니다. 렌즈가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렌즈가 맑아지면 세상도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옳은가를 묻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왜 그것을 옳다고 믿는가입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은 사실상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신앙을 통해, 어떤 이는 과학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진리를 찾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길은 다르지만 그 길이 향하는 곳은 결국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나의 세계를 세우는 일이며 동시에 그 세계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 집의 재료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이고 설계도는 이성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화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찾는다는 말은 어쩌면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안의 불안과 욕망을 이해하려고 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질문의 모서리에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그 모서리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내기 위해 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가 곧 진리에 의해 선택된 자라는 것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진리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찾아 떠나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곳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끝없는 순환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진리가 나를 선택한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선택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믿은 길조차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열려있던 길이었음을, 마치 오랜 시간 문 뒤에서 기다리던 무언가가 내가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이제 왔구나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실험실의 냄새, 흰 가운, 공식과 논리로 세계를 설명하는데 매료되어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화폭 속의 빛과 그림자가 자신이 평생 추구하던 질서보다 더 진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과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듯 이제는 아름다움이라는 진리가 나를 부르고 있음을. 그리하여 그는 진로를 바꿉니다. 그 결정을 두고 사람들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돌아온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 길이 낯선 모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던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나를 선택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끌림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판단보다 더 깊고 이유를 말하려 하면 오히려 희미해지는 어떤 부름 같은 것입니다. 그 부름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 그동안 묻혀있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그건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작지만 그 파문은 끝내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듭니다. 진리가 나를 선택한다는 건 진리가 어딘가 멀리 떨어진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깨어나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햇빛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떠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듯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림자가 걷힐 때 진리의 빛은 비로소 내 얼굴을 비춥니다. 그 빛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 믿었던 모든 길 위에서 사실은 진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계기라 부르고 우연이라 부르고 영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으로, 어떤 사람은 고통의 경험으로,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그 부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부름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스며드는 것임을, 진리가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진리를 통과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진리는 내 말과 행동, 시선과 침묵을 통해 세상에 흘러갑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통해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오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진리를 얻었다는 말 대신 진리가 나를 거쳐갔다는 겸손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지식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진리를 찾는 일은 더 이상 외부의 탐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빛을 따라 걷는 일입니다. 진리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만나야 할 친구이며 소유해야 할 답이 아니라 응답해야 할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걸어갈 때 진리 또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리를 향한 추구란 결국 진리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응답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라는 것을. 진리는 결국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무언가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고 그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만큼 조용히 멈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거대한 깨달음의 폭발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깨어나는 인식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서 속에서가 아니라 하루의 끝에 문득 고요를 느끼는 그 찰나에 다가옵니다. 진리는 도망가는 목표가 아니라 늘 내 옆에서 내가 돌아보기를 기다리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옳은 문장,
모두가 인정하는 원리, 논쟁을 끝내줄 마지막 증거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고정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의 경험에 따라 형태를 바꾸고 깊이를 달리합니다. 진리는 흰 종이 위에 한 줄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름이 바로 진리의 생명입니다. 진리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때로는 눈물 속에, 때로는 실패 속에, 또 때로는 아주 조용한 미소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진리를 찾는 걸까요? 아니면 진리가 나를 비추는 걸까요? 사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진리는 내가 쫓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며 관계 맺는 존재입니다. 내가 진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진리도 나를 향해 한 걸음을 다가옵니다. 그 만남의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나를 통과해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나는 잠시 빛을 머금은 창문처럼 세상과 자신을 투명하게 비춥니다. 진리는 그렇게 스쳐가며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때로 진리는 내게 상처로 다가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상처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 침묵이 내 마음을 깊게 가라앉혔다는 것을. 진리는 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가왔고 나는 그 진리와 함께 조금씩 변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란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내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던 순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이상하게 평온했던 순간, 그것이 바로 진리가 당신을 찾아온 순간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바로 그 찰나에 머뭅니다. 당신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진리는 이미 당신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일은 결국 나 자신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리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부드럽게 맞이할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방식이고 우리 삶이 끝없이 성장하도록 이끄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